이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두 번째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하면서도 행복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저기 강남이라든지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외국으로 이민들을 많이 갑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아무나 이민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엔 또 아무나 받아주지도 않아요. 돈이 있으니까 이민들을 가요.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외국에 가서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기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가리켜서 역이민이라고 그래요. 역이민 현상이 근래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눈에 띄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왜 역이민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아봤더니만 그래도 한국이 좋더라.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더라. 그래서 결국 한국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오래전에는 별명이 이혼 천국이었습니다. 세계 1위였습니다. 1위. 지금은 한국이 1위가 되었어요. 이혼이 한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입니다. 1위.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혼 천국이었습니다. 아비애미를 모르는 자식들이 너무 많은 거 있지요. 그러니까 이혼이 얼마나 빈번했든지 간에 도대체 우리 엄마는 누구야? 우리 아빠는 누구야? 엄마 아빠를 모르는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살다가 또 이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 이혼해서 재혼하고 재혼했다가 헤어지고 3혼 4혼 5혼 정도 걸쳐가지고 다시 원래 남자 원래 여자와 다시 합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재 배우자와 더불어 살면서도 저 남자하고 살았으면 저 여자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해서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혼하기가 힘들지 두 번, 세 번 이혼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또 헤어지고 살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오리지널 포인트가 제일, 그래 조강지처가 제일이고 기동서방이 그래도 역시 제일이로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합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혼율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수업료 지불하고 그래도 역시 내 아내, 내 남편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물질 여러 가지 시간 다 낭비하고 결국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율이 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 그래도 좀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배우자가 세상 떠난 다음에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랐어요. 평생 왼수인 줄 알았어요. 뒷산에 있는 저 호랑이 뭐하나 저 인간 안 물어가고 이러면서 살아가지고 결국 곁을 떠나가지고 야호 했는데 그 야호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둘이 사는 것이 낫다 해서 세상 떠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뭔 줄 아세요? 있을 때 잘해.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면서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아니 정말이야. 우리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자라고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뭔 줄 아세요? 헬조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흙수저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 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언어예요.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헬조선이니 무슨 흙수저니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말들을 만들어낸 것은 전부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만들어낸 비어 언어라고 하는 얘기예요. 헬조선이 뭔 줄 아세요? 지옥 한국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이 지옥이래. 우리 한국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고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헬조선,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아프리카까지는 너무 머니까 못 보내겠고 가까이에 있는 북한에 보내가지고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만 좀 살다 올 것을 제발 제가 좀 구원하고 싶어. 좀 이 지구를 좀 떠나거라. 아프리카로 갔다 오든지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북한에 가서 딱 1년만 살다 오게 되면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우물 안의 개구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태어나서 이 안에서 자라서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전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 지구의 한 반바퀴 정도는 돌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해외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 내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 야,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도 몰랐어. 이 안에만 있을 땐 나도 몰랐어. 그런데 내가 제3세계, 제4세계라든지 이런 그잖아요 공산권이라든지 아니면 그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이나 아니면 후진국들을 돌아다녀 보면서 절로 느껴지는 것이 뭔가, 아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다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니 글쎄, 내가 외국에 나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이거 반가운 거 있지요. 야, 여기서도 지금, 아니 유럽에서도, 아니 미국에서도, 아니 저 호주에서도 한국 자동차가 돌아다니네. 한국 자동차가 얼마나 막 반가운지요. 정말 막 반가운 거 있죠. 아니 더군다나 외국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의 기업에 대한 그 광고 선전하는 그 판들 있죠. 그런 것만 봐도 반가운 거 있죠. 그런 것만 봐도 반가운 거예요. 너무너무 막 반가운 거 있죠. 야, 아니 더군다나 제가 유럽이라든지 저 미국에 가서 이렇게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한국 핸드폰을 들고 돌아다니더라고. 갤럭시, 삼성 갤럭시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숫자를 세봤어. 아이폰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삼성 갤럭시 폰 가지고 있는 사람,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핸드폰이 많은가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손만 이렇게 뭘 들고 다녀봤더니만 삼성 갤럭시 폰이 더 많더라고요. 야,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세계 면적으로 따지면 25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110개 정도는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50개 주인데 한 개 주만도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한 개 주만도 못함. 그러니까 이거 뭐 전체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끔 씹다가 딱 하나 붙여놓은 것 같은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미국에 한 5번 갔다 왔는데 4번 정도 갈 때하고 5번, 6번 때 갈 때 달라진 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 가게 되면은 대형 쇼핑몰은 제가 반드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옛날에는 한국 전자제품들 어디서든지 찾기 쉽질 않았어요. 근데 근래에 딱 가보니까요, 대형몰 딱 들어가는 입구에 딱 일본 전자제품들은 저 구석으로 다 밀려났고 삼성, LG,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딱 로얄 자리에는 삼성과 LG 전자제품들이 딱, 야,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외고 들어갔는데 요즘엔 딱 삼성, LG 딱 보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여기 있다 이 자식들아, 어? 까불지 마라. 아니 정말이에요. 딱 보면, 아니 딱 들어가자마자, 아니 그래서 내가 동서들이 그 미국에서 교수 생활들 다 지금 교수 생활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삼성 이거 비싸다고, 오히려 저 일본 제품들보다 이 삼성이나 이 LG가 이게 훨씬 막 비싸다고 하면서, 야, 막 절로 막 속에서 막 긍지감이 막 프라이드가 막,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얼마나 많이 봐요. 봐도 그냥 소 닭 보듯이.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 태극기를 보면 왜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지요?
아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구경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막 눈에서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별로 애국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참 굉장한 나라로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내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조금 생각이 없는 교인들이 간혹 저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목사님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물어요. 생각이 없는 교인들이 물어요. 그거 왜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느 당인지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당입니다. 누가 묻더라도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절대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통일이 저는 정치가들에게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치가들이 남북 통일의 장애물이나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전 관심 밖의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대통령 냈고 여당에서도 대통령 냈는데 달라진 거 있느냐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꿈 깨세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다 모든 문제 다, 아니 안 그래요.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 역대 대통령도 쭉 놓고 보게 되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망상까지 가졌는가 하면, 장로 대통령 내면 달라질 것이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장로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장로님이 대통령 돼도 달라지는 건 전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쪽 만져주게 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만져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5천만 국민을 다 만족시켜줄 그런 대통령, 여러분 꿈에도 바라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 돼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시스템 같으면은 누가 대통령 돼도 다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찍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면 나라 말아먹을 것 같았죠? 말아먹지 않았잖아요. 또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정말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지요?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절대 정치가들의 정치 노름에 놀아나지, 정치가들의 당리당락에 여러분 춤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치가들의 무슨 꼭두가시라든지 시녀 노릇 더 이상 이제 할 생각들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잖아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없는 개인 의미가 있어요? 조국이 없는 그리스도인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나라 없는 정치가는 없어도 나라는 굴러갈 수가 있지만은, 나라 없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국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건 정말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250여 나라가 있는데, 250개 나라가 있는데, 25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위상,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0위권 밖으로 물려난 것들은 제가 아예 뽑지도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위상이 250개 나라 중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등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외쳐도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원자력 기술 세계 몇 위?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요? 250개 나라를 제가 강조한 거예요. 250개 나라 중에서 10위권 위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것조차는 아예 제가 언급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못하겠다 이거야. 자, GDP 세계 몇 위? 군사력 세계 몇 위? 자동차 기술 세계 몇 위? 특허 총원 세계 몇 위? 더군다나 철강 생산 기술 세계 몇 위? 가전 기술 몇 위? 고속전철 몇 위? 로봇 개발 기술 몇 위? 외환 보유고 몇 위? 조선 선박 기술 몇 위? 인터넷 기술 몇 위? 휴대폰 기술 몇 위? 반도체 기술 몇 위? LCD, LED 모니터 몇 위? MP3 기술 몇 위? 교육 열의 몇 위? 세계 선교사 파송 국가 몇 위? 250가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옛날에는 선교사 하게 되면 영국의 동무대였습니다만은 그 바톤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지요. 미국이 현재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250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선교사, 아니 면적으로 보나 인원, 그잖아, 인구로 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독교 역사로 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된다니까요. 제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남과 북이 통일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하는 1등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한결같은 기도고요. 특별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선교주자 국가, 미국이 아니라 선교주자 국가, 마지막 우리 역사적인 종말을 앞에 놓고 마지막 선교주자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한결같은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의 조국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나라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 헬조선이라고. 그럼 당신 헬조선을 떠나. 여기가 지옥 한국이라고 해서 뭐로 지옥에서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탈북을 해. 뭐야, 탈북이 아니라 뭐야 이건. 탈남이지. 탈남을 하라고. 그렇게 저 나라가 좋으면 뭐로 저 나라가 좋으면서 여기서 살면서 저 나라를 동경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나라 없는 개인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조국 없는 그리스도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조국이 있었어요. 250개 나라 중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못자리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조국을 위해서 우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조국이 멸망할 당신의 조국을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 3번 흘린 눈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조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제3세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심지어 로마 4차 전도여행에 목숨을 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예 애시당초부터 당신의 종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타국, 열방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어요. 그치지 않는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큰 근심과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9장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동족을 위한 것이고요.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기 동족을 위한 근심, 자기 동족을 향한 영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당신 시리즈가 나가는데 당신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당신은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조국 사랑의 모델링을 어디서 찾고자 하는가 하면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족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은 제 설교는 3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본문을 3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주보 맨 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대지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3대지, 마지막 3번째 대지는 어디 갔느냐? 여러분들이 채워놓으라고 제가 3대지는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라 사랑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조국 사랑은 뭐냐? 이거 3번째 대지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라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엮어가시라고 해서 3대지는 제가 비워놓은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조국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이에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첫째 단은 나의 형제를 위하여, 마지막 단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을 위하여야, 조국을 위하여야. 자, 형제를 위해서라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기꺼이 저주받겠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내 형제를 위할 수가 있고 내 이스라엘, 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겠다라고 하는, 아니 이것처럼, 아니 희생 정도, 이 정도,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복받고 내가 저주받고 다른 사람이 복받는, 무슨,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아니 내가 지옥 가고 내 형제들이 구원받고 내가 지옥 가고 내 민족, 내 조국이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기꺼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자세예요.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차이점이 많죠. 일본은 없다, 일본은 있다, 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설립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뒤로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일본은 개인적으로는 가난한데 나라는 부해요. 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일본이 몇인 줄 아세요? 경제력? 일본 나라로 보면은 굉장히 부해요. 근데 일본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너무 내가 살고 있는 32평 아파트는 이건 완전히 그쪽 거기에 비교하면 궁전이야, 궁전. 32평 아파트가 궁전이야. 그 사람들 가보면 굉장히 아주 서민, 굉장히 아주 정말 수수하게.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부자인데 나라는 빚에,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한다고. 빚더미 속에 지금 질식사 당하기 일보 직전이 지금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 나라의 빚이 얼마인 줄 여러분, 이건 억 정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나가는데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거 우리 후손들이 이거 언제까지 이 빚을 갚아야 될까요? 정치가들이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정권마다 다 빚만 들어가는 거예요, 빚만. 그러니까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러분 무슨 빚이야, 빚. 그게 바로, 아니 국민들이 세금은 내지 않고 복지정책 원한다? 망상이죠. 이건 정말, 이건 불안당도 이런 불안당들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복지정책으로 남발해가지고 쏟아붓는 그게 혈세요. 그게 바로 나라의 빚으로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지금 국민들의 의식이 지금 이 정도라니까요 지금. 또 한 가지 여러분 차이점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본 사람들은 국익에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절대 수입 수출 자제해요. 오래전에 원전 사고 터졌죠. 그 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거기서 살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야,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지금 원전 그 피해로 인한 그게, 근데도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들은 떠벌리질 못해서 지금 안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떠벌려서 국익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자제를 하는 거예요. 언론사들 자체가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개인들이 함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건수를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고 있는 언론사들마다 이건 단독 입수, 단독 취재, 이런 이름 하에서 그냥 까발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 전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나팔,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만 나팔. 나는 힘을 보면서 정말 정신이 아니 이거 내도 되는 거야? 이거 내버려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입게 되는 아니 이거 어쩌다고 이런 기사를 내보낼 수가 있어? 아니 문외한인 내가 보던 신문에 봐도 막 너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야. 야, 이 양반들이 정말 된장인지 똥인지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구나. 이거 정신 나간 이게 지식인들이라고, 이게 국익에 지금 해가 되는지 지금 아니면 지금 이게 득이 되는지 이거조차도 구분을 못한단 말인가. 대동강북을 팔아먹은 게 아니야. 나라까지 팔아먹었다고 지금. 나라 전체를 팔아먹었다니까, 나라 전체를. 지난번에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뚜껑이 열린 적이 있는데 장성급이 군사 1급 기밀을 팔아먹으려고 하다 걸렸어요.
삼성인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다가 팔아넘기려고 하다 덜미 잡혔다고요. 아니 지금 반도체 기술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인데 여러분 이 기밀을 이걸 중국 지금 치고 들어와가지고 불안하고 지금 우리 목 지금 졸을 점점 지금 조여오잖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웬만한 거 1위 이거 중국이 탈환할 날이 멀잖아. 아니 근데 거기다가 반도체 기술마저 중국에다가 얼마 주고 팔아넘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 당신 정말 한국 사람 맞아? 나 정말 질문하고 싶고 정말 된장인지 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파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회를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님비 현상이 이미 여러분 선을 넘었습니다. 님비 현상이 뭐예요? 내 지역 우리 마당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 지역이 안 되면 어느 지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에서 환영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안 되면 어느 지역이 되겠느냐고요. 아무 지역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지역에서도 그렇잖아요. 지역 공동체에서도 조금 손해보는 듯한 그런 마음 가지고 양보하는 마음도 있어야지 이게 잘 되는데 우리 마당만큼은 내 마당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몇 년 전에 아주 신문을 보면서 아주 충격을 먹은 적이 있는데 미국 부자들이 데모를 일으켰어요. 아니 없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것이지 무슨 가진 사람들이 무슨 데모냐. 근데 부자들이 뭐 때문에 데모인 줄 아세요? 세금 더 내겠다고 데모한 겁니다. 우리나라 부자들 같으면 어떨까요? 탈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조사 안 되면 전부 다 벌벌벌 떠는 이유가 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기업이 캥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한번 한다 하면 전부 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이유가 뭐예요? 캥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탈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단 방법 동원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미국의 부자들은 감세 감면이 아니야. 부자들에게 세를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들이기 때문에 세를 더 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굴러가는 거야. 그 나라가. 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든지 진정한 리더들은 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를 받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사도 바울만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대표적으로 남자 여자 한 사람, 이런 사람들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꼽아볼까요? 구약에서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한번 31절 한번 가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형편없는 민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럴 때 할렐루야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같았으면 할렐루야가 나온다고요. 이 민족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노라. 할렐루야가 아니라니까요. 놀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민족 망하는데 나 혼자 살아서 무엇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민족 망하면 나도 망하겠다는 얘기고, 이 민족 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나도 내 민족과 함께 망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함께 이 민족과 함께 망하겠다라고 하는 야, 여자, 남자 말고는 여자 대표 하나 한번 볼까요? 에스더 한번 4장 15절 16절 보세요. 여자 대표는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야. 규례를 어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음모 시대예요. 그래서 절대
가족들도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왕 앞으로 나가면 무조건 죽이는 법입니다. 충신도 마찬가지예요. 참모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부를 때 왕의 집무실로 나가는 것이지, 왕이 부르기도 전에 지 멋대로 가족이라든지 충신, 참모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먼저 나갔다는 무조건 목을 치는 법입니다. 이게 법이야, 이게 법. 근데 지금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은 거예요. 왕의 얼굴 보지도 못한 지가 한 달 넘었는데 왕이 부르지를 않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요? 이건 죽는 법이에요. 근데 에스더를 여러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왕 앞에 자기 민족을 들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모세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자기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는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저는요, 정신 나간 그 간증인들 가운데 정말 아주 버스가 굴러가지고 거기 탔던 한 40명 다 중에서 자기만 살았대.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이게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까? 이 쓸개 빠진 인간이 그걸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이나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40명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았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게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40명 대신 내가 살아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그 속에서 94일생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은 40명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책임감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럼 이 40명은 예수 믿지 않아서 죽었다는 얘기고 자기는 예수 믿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고 자기는 그나마 이 사람들보다는 죄가 덜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간증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국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세 번째 대지를 제가 엮어간다면 이런 내용일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조국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취하는 액션들이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래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래요. 나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건 전혀 근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래요. 그래서 벌써 시간 계산을 딱 해버리고 몇 년만 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도 물을 수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내가 실감하게 된 것이 어느 계기가 되었는가 하면, 제가 춘천 출신이잖아요. 제가 춘천 고향에 가기만 하면 반드시 소양댐을 가게 됩니다. 왜 가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소양댐 어느 해인가 소양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양댐이 넘칠 정도로 물이 풍부했던데 물이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는 소양댐이 바짝 말라가지고 배가 운영이 안 되는 거야. 배가 뭐 이제는 저쪽 심지어 청평사 들어가는 배조차도 이게 바닥을 치기 때문에 배가 운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실감되더라고, 실감. 야, 우리나라가 정말 물 부족 국가라구나. 그럼 나라도 물을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집에서 저는 화장실을 보더라도 소변 같은, 대변이 어쩔 수 없지만 소변 보면 모집을 합니다. 소변 볼 사람. 그럼 뭐 애들이나 집사람이 그냥 매일같이 핍박받아요. 저는 매일같이 핍박 중에 내가 살아요.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을 한 번 내리고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번 내리고 엄청난 물이 그냥 쏟아져 내려가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 이거를. 그러니까 소변 볼 사람, 자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사람이 그나마 요즘엔 집사람이 끌려와가지고 내가 한 것 위에 집사람이 보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세수물 그냥 버리질 못해요. 저는 세수한 거 그 물 받아 넣었다가 화장실 내가 소변 보고 모집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잖아요, 세수했던 그 물 가지고 바가지로 붓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면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혐오하는 인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거 틀어놓고 옆에서 그냥 비누칠 할 때까지도 계속 틀어놓는 인간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샤워 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끄고 그 다음에 비누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틀어가지고 자기 몸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틀어놓고 샤워할 때까지 계속 비누질할 때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야. 여자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설거지할 때 물 큰 그릇에다 받아놓고 초벌하고 그 다음에 세제해가지고 거기 초벌 바닷물에다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쏟아버리고 또 한 번 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릇들 씻은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 헹구는 것만, 그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마지막 헹구는 것만 수돗물 틀어놓고 그 다음에 헹궈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수돗물 틀어놓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에 그러니까 지랄만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도 총량의 일정한 양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땅덩어리 밑에는 지금 석유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지하 자원들이 묻혀 있습니다. 하나도 지금 파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후세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거 다 팠으면 우리 후손들은 뭘 쓰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외국에서 석유고 뭐 기름이 다 수입을 해가지고, 그래 총량의 법칙이, 지하 자원도 총량의 법칙, 이거 쓰고 나면 그 다음엔 없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지랄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민족을 위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이번 셀 모이면 이 문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조국을, 이런 차원에서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하고 있노라.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제 얘기를 몇 얘기 더 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제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겐 조국이 있고 조국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기도에 있다고 믿었어요. 기도에 있다고.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첫 걸음, 첫 스텝이 기도라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그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첫 걸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 뭐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애국의 길이요, 조국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 기도의 내용까지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 조국이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요, 사도 바울의 조국 사랑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계보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장례식에 참석했더니만 어느 권사님이 다리가 몹시 불편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벽제 화정터까지만 가신 게 아니라 계단이 뭐 수십 계단이 있다는데 그 장지까지 가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부군이 걱정스러워가지고, 아니 당신 다리도 성치 못한데, 다리도 아픈데 어떻게 산에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영적인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의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영적인 부모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내 어찌 여기까지만 올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산에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야. 아니,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아니 내가 보니까 오히려 다리가 아픈 권사님이 인생 선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이분이 복음으로 나를 낳았다는 거야. 나의 인생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영적인 계보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보다 인생 후배인데도 어머니래, 영적인 어머니래. 이분이 복음으로 나를 낳아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계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니,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있느냐고요? 그 자식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낳아서 영적인 손자까지 가지고 계시느냐고. 영적인 손자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영적인 계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보람된 일,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국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시퍼런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분들, 그 칼을 잠깐 멈추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손에 있는 칼을 잠깐 멈추십시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지, 내가 조국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번 칼을 잠깐 멈춘 다음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 정말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셨어요? 조국을 가슴에 품고 새벽을 깨어보셨느냐고. 새벽에 나오는 목적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독이 여러분 통일된 거 정치가들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동서독이 여러분 통일되기 전에 벌써 교계 지도자들이, 동서독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의 교류와 교통이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동서독에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위해서, 십자가로 무너지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다 차려놓은 상에 정치가들이 수저 하나 올려놓았을 뿐이라고요. 정치가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일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가들에 의해서 남과 지금 정치가들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통일되겠어요? 오히려 통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지, 그 정치가들이 지금 하는 행보들이 지금 통일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그런 발걸음이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믿기로는 북한에도 우리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철의 장막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실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남한에 국어기도 용사들이 있어요. 새벽이고 아니면 밤이고 간에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국어기도의 용사, 남과 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노라면 언젠가는 십자가로 38선이 무너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좋아요. 건전한 비판은 발전을 향한, 그렇잖아요? 또 하나의 진일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비판하기 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좀 값진 눈물 좀 흘려.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이어령 박사가 여러분 무신론자야, 무신론자. 우리 한국의 지성인을 대표하는 사람 하면 이어령 박사가 1호야, 1호. 근데 무신론이야. 무신론자가 어떻게 철저한 기독교인이 된 줄 아십니까? 14년 동안 딸 흘린 눈물 때문이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서문에 나와 있어. 서문에 읽어보세요. 서문에 자기 딸 미나가 14년 동안 눈물 계란 가지고 바위를 던졌다고 표현을 해. 눈물 계란 가지고 바위를 던진 거야. 아니 계란 가지고 바위 깰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 딸 정민아가 14년 동안에 눈물 계란 가지고 자기 바위와 같은 자기를 무신론자인 자기를 향해서, 애비를 향해서 눈물 계란 14년 동안 던졌다는, 결국 14년 만에 눈물 계란이 바위를 깨뜨렸노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에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도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냐, 눈물의 양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가는 시대의 아픔을 안고 여러분 그냥 책임 없는 말들, 그냥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그냥 된장 똥 구분하지 못하고 막 던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길은 이웃을 구원하는 거야. 이웃이 확대되면 그게 국민이 되고 조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1120 우리 지금 전도축제 주일 기간 동안 있잖아요.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을 구원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게, 나라 사랑 너무 거창하게 구호외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조국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 이번 주간에 좀 우리 한번 좀 깊이 좀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지금 정치가들이시니까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데, 이 나라의 민족 정치가들 거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철새.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나예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서야 나라 사랑하는 구체적인 길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제2의 우리 바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